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귀꾼이라고 하죠. 마귀가 아니고 마귀인데 아세요 이 뜻?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얼굴이 굉장히 벗을 때하고 달라 보인다. 사기꾼인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하다고요. 저는 뭐 어차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스크가 좋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이 여성분들에게는 좋지 않으세요? 예, 화장은 반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예, 조금 시간이 더 세이브가 되는 것 같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직장을 잃어서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실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삶의 터전을 찾지 못해서 일터를 찾지 못해서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특히나 이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정말 주변에 이제는 바로 내 코앞까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 연구 결과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년 됐으니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쭉 봤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가 없어서 2년 전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네요. 네. 그 미국 연방통계국과 그리고 그 국립보건 통계센터가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 34%가 아주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우울증과 불안증은 어떨까요? 코로나 이전보다도요 2배 가까이 늘어나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더 이 숫자가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이가 어린 이 젊은 층,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층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한두 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그런 증상 겪으셨나 본데 한국에서도 또 그래요. 한국에서도 보니까 이 아주대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이 전문의 교수가 우울증과 불안에 관련해서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 팬데믹 이전보다 25%가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우울감과 이 자존감 이것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아니면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존감이에요. 항상 그렇지만 이 설교자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토픽을 정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고 특히나 우리 오늘 여성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이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 귀한 분들, 특히나 교회에는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토픽으로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그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저도 한번 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코로나 처음 시작하니까 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좋았습니다. 솔직해야 되니까 집에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예배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옷 벗고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밥 먹고 씻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예, 정말 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 이 모든 게 멈춰졌고요. 주일날도 뭐 예배가 많이 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 저희 교회도 있었죠. 예. 저녁 예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유가 좀 주어지고 굉장히 사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이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저에게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당시 온라인 방송 관계자를 제외한 극소수의 인원 외에는 예배당에 단 한 명의 성도도 출입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EM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적이 흘러도 이렇게 흐르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제 평생 앞으로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솔직히 특별하지만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못 만나고 그리고 한 해에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없어지다 보니까 저에게 의욕상실이라고 하는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런 변화된 시대를 쫓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을 보면은 다 대처를 잘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좀처럼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가라앉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그렇게 쳐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거나 또 그 기간이 오래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잠깐이긴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세상에 정말 온통 회색빛만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겪는 어떤 무기력이나 또 우울감 늘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존감의 문제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 사역, 좀 젊은 분들 위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우울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뭘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지칭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뜻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3장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볼까요? 이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전해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서로 편가르게 하는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말씀에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이 문제는 모든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 중에서도 꼭 해결되어야 할, 빨리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훌륭한 리더자들이 거쳐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여러 좋은 목회자들이 사역했던 교회라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자, 최고의 전도자이고 그리고 실제 고린도 교회의 개척하신 분이죠. 바울이죠. 그리고 학자였고요. 바울은 이 교회의 담임을 맡았죠. 또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지식과 언변력에 있어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정말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그런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를 맡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담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교회가 사실 우리가 딱 봐도 어때요? 교회 스펙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분들의 목양을 받았던 그런 교회니까 얼마나 축복된 교회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아끼고 더 돌봐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 분열이 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 우린 바울의 후원자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볼로의 설교 못 들어봤습니까? 아볼로의 설교가 최고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명쾌한 설교자가 어디 또 나올까 말까 할까. 아볼로가 최고지. 아볼로에 위해서 우린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물 위를 걸어본 그 수제자 베드로하고 감히 누굴 비교해? 이러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싸움에서 교회가 분쟁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분열, 이런 편가르기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과 자랑에서 왔다라고 지적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4장 6절 말씀에서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만과 자랑이 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자랑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들 모두가 이 부분에 무척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말씀만 하시면 집안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기의 친인척 다 죽게 가족들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 집이 이런 집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다른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 주제와는 동떨어진 자식 자랑으로든 대화를 마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본 것, 내가 여행해본 것, 또 내가 타고 다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귀에 걸고 목에 팔에 차고 있는 것,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소소한 자랑들 같지만 그 안에는 그런 멋지고 폼나고 그리고 알아주는 삶에 대한 자랑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기 위한 인간의 절박함이 그 안에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설교 때 한 예화긴 한데요. 이 엄마가 동창만 만나고 돌아오면 그렇게 결혼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엄마의 동창이 나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건 저주받은 날인 거예요. 영적인 지체의 날인 거예요.
온갖 참수를 다 당한 날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는 청년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만났던 이 학창 시절의 동기들, 인생의 어떤 시점에, 어느 시점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열거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관계들, 뭐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만큼은 좀 결코 초라해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그 관계에서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초라함을 느낄 때 그 인생에 그 참을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끌어나오는 분노. 그래서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동창회 가려고 하면 입고 갈 옷이 없다. 마땅히 들고 갈 백이 없으면 이 전날부터 히스테리 부리는 것,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소환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성공과 출세를 증명하지 못한 인물들이 소환돼서 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의 자존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오늘 여성 예배 맞죠, 여러분? 여성 예배인데 여러분의 이 여성분에 대한 안 좋은 비유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밴쿠버 섬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면 빅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왔는데 거기 있었을 때입니다. 한 번 제 친구가 한국에서 알던 친구인데 밴쿠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펜이라고 하는 차가 막 수백 대가 들어가는 엄청난 큰 배죠. 거기 사람도 타고요. 그 큰 배를 타고 1시간 반에 걸쳐서 이제 도착해서 또 차를 타고 한 3, 40분 가서 2시간여 만에 밴쿠버에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이틀 후에 다시 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타던 차가 이 검정색 마즈다 밀레니아라고 하는 중고차인데 그 경매해가지고 한 9,000불인가 하고 산 차예요. 근데 그 차가 좀 상태는 안 좋았어도 제가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쇼핑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좋은 데는 가지 않고요. 그래서 옷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데 갔는데 티셔츠 몇 장을 이 친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살 때마다 원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가슴팍에 브랜드가 딱 크게 대문자만하게 박혀있는 그 로고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니까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죠. 아니, 너 무슨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도 아니고 명품 사던 것도 아닌데 티셔츠 하나 사면서 그렇게 무슨 브랜드 이렇게 촌스럽게 그런 것도 박힌 걸 찾냐라고 했더니 제 한국 이름이 충훈이잖아요. 그래서 야 충훈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보여야 돼. 그래야 뭘 입은 줄 알지.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티셔츠를 계속 고르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구입한 옷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 뭐 기쁘게 티셔츠를 입고 있는지 저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티셔츠 한 장에도 일종의 어떻습니까? 드러냄과 자랑에 대한 열망, 그것을 통해서 이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만과 자랑은요 이 자존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은요 뭐가 자존감이냐면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분쟁 역시 보면 표면적으로는 교만과 자랑의 문제이지만 더 그 내면을 보면 그 깊은 곳에서는 각 사람들의 자존감의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당시 고린도 시대에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웅변술이에요. 웅변술. 그래서 이 수사학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끕니다. 화려한 언변력을 가지고 상대의 허점을 찌르고 반대편을 설득시키는 이러한 웅변의 대가들이 당시의 지식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들이었고요. 그들이 정치와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말하는 기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어땠을까요? 더 인기가 어땠을까요? 많았죠.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학생들이 그 밑으로 물밀듯이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각각 하나의 학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파는 다른 학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헐뜯어야죠. 수사하겠네. 그죠? 비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이 학파가 최고의 학파다라고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가운데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싶어 한 겁니다. 이런 당시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각각 스승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도 당을 만들고 자신의 스승 또한 자기가 속한 이러한 그룹이 최고다라는 것을 증명해 가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존감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모습,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연히 나타낸 문제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죠.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렇게 어그러진 본성,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만과 교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서로에 대한 교만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다 교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그래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적정한 크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교만이라고 하면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이 뜻이에요. 적정한 크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다. 예, 그림을 하나 가져올까 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어떻습니까? 보고가 갑자기 부풀어 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죠. 뉴욕시에 위치한 이 리디머 장로교회 서림 목사님 아실 겁니다. 신학자이시고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마치 공기를 들이마심으로 인해 팽창된 허파와 같은 모습.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껏 부풀어 올라있는 인간의 특징이 어떠한 모습인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공허하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상태가 아주 공허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부풀어 올라서 서로에게 우쭐대기는 하는데 정작 그 중심은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곳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정답을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는 성공이나 인맥이나 집안 배경이나 자녀나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생의 많은 여유들을 채워서 나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 자리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니고선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요, 제 아무리 채워진 척 부풀려 살아도 우리는 늘 삶이 공허하고 갈증이 난다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은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늘 바쁘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두 번째, 이 교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은요, 늘 분주하다는 거예요. 뭐에 분주하다는 걸까요? 남들과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로 그 자랑을 가지고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소셜 친구들과 팔로워 분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열심히 냅니다. 내가 더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지, 내가 얼마나 더 우월한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분주하게 사용합니다. 또 이런 것을 기다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을 쓴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 사람들이 돈 많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돈 많고 잘생긴 것을 뽐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남보다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성공하고 다 같이 잘생겼고 다 같이 똑똑한 것은 주의를 끌지 못하니까, 그보다 남보다 더 똑똑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성공하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풀려진 그 자리에서 내가 남보다 어떤 더 나은 것을 갖고 있고 어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아이들과 내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로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의미를 세우려고 했고요. 아볼로로 자신을 세워서 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내가 베드로 잘 알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본성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채우려고 하는 그 자랑이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이 세상도 생명도 현재도 미래도 다 너희 것이다. 그런 관계를 자랑하고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경쟁해 가면서 내 자신이 정말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엄청난 교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부풀려진 자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질까요? 바울은 말하죠. 모든 것을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얻으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맞다, 옳다, 최고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가 아니고요. 바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채우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부풀려진 자기의 본성, 그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 그리고 종교적 열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쫓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복음은 그의 본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존감을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에서 쫓지 않고 그 자신감의 뿌리, 그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또 있어요.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부끄러운 자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물을 뜨기 위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과 자기 비하의 자존감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벗겨지게 되었고 더 이상 그녀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존감 역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부유함, 자녀에 대한 성공과 자랑, 우리 인생에 내세울 만한 그런 경쟁적인 교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해결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행복한가? 지금의 삶 속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조금은 계속해서 괴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멈춰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여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 여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것으로는 너를 증명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란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